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068면입니다. 에레미야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작년 가을 이맘때쯤 월요일 날 두 차례 울산을 좀 간 적이 있습니다. 횃불회라는 전국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울산 지역에 좀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두 번 월요일 날 좀 이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임을 인도하던 이제 회장님이 한 60대 한 중반쯤 되시는 고신측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뭐 식사하고 KTX 탈 때 이제 거기 또 이제 마중 나와 주시고 또 이제 태워 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뭐 울산 지역의 교회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중에 하나 이제 울산 지역의 신천지가 아주 세가 강해서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에 새로 지은 신천지 예배당이 아주 크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쭉 이제 그쪽 둘러서 이제 가게 됐는데 보니까 정말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뭐 예배당을 져놓고 신천지가 아주 맹활약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또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요즘 아주 성경 읽기에 깊이 탐독하며 탐닉하고 있다 하면서 몇 년여간에 집중적으로 시간만 나면 성경 붙들고 성경 읽는다 하면서 수백 번을 읽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은 이제 뭐 선배 목사님이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수백 번 집중해서 읽어 보시면은 뭔가 소위 성경에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 깨달음,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 뭐 선뜻 머뭇거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성경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라고 딱 잘라 아주 뭐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종, 불순종의 어떤 성경에 흘러가는 큰 두 가지 흐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름대로 쭉 설명하시는데 정말 명쾌하게 그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나름대로 성경을 순종, 불순종이라는 핵심 단어로 쫙 꿰고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좀 들으면서
많이 동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에레미야 11장도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부터 오늘까지 유대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론 기근을 보내시고 환난을 보내시고 전쟁이 있게 하시고 전염병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어떤 전쟁, 어떤 환경 혹은 엘리야, 엘리사 혹은 여러 가지 이사야, 에레미야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 메시지가 하나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제발 순종해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좀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맺은 많은 언약이 있는데 크게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를 굳이 우리가 뽑아낸다면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명쾌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 하나를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또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 반죽, 광주리 또 나가도 가축도 자녀도 이리저리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죠. 근데 그것이 이제 15절까지 이어지고 이제 14절까지 이어지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제 반대의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책망 징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떡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68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시는 저주에 대한 말씀은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몇 배나 더 많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이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거듭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제발 지켜라. 하나님도 그때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좀 강조하죠. 하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계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해라. 라는 것을 지금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8절 말씀에 있죠.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책망, 징계가 있음을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야구 선수가 이게 투수가 이게 좀 이게 1루 2루에 나가 있는 선수들 자꾸 움직이면은 소위 견제구라는 것을 던질 때가 가끔 있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더 이상 다른 짓 못하게 가끔 견제구를 날리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간절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언약에서 떠나가지 마라. 떠나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며 견제구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백성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또 기억을 했을 터이고 또 에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간절한 요청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견제구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모습을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11절 보시면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려도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쭉 시간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당시에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요.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다 목격을 하고 그 전쟁을 또 포로되어 가는 것을 다 경험을 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도 약 7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서를 두루마리를 읽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그 후대인 다니엘이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에레미야서와 다니엘이 서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 혹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또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인정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정말 의심 없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또 이렇게 좀 불순종하는지,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 사회 역사는 사회 역사대로 한번 곰곰이 고민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어기고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586장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선택하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요. 순종하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쭉 에레미야서를 읽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 저 말씀 읽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으로 믿고 100% 인정을 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한번 정말 100% 내가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러한 뼛속까지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의지, 그러한 열망,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생각 속에서만 뭐 이래 저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고 거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구체적인 자기 개인 적용으로 또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순종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내가 정말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요즘 화요일 저녁, 수요일 낮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어제까지 이제 세 번째 같이 공부를 6분, 7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요. 그 책 내용을 보고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그 저자는 그렇게 좀 설명하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knowing,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인 거죠. 또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doing,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분명히 우리 속에 마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을 때 느껴지는 필링, 가슴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감동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doing, 손발로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게 전인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쭉 진행하면서 결국은 그 책의 제목처럼 experiencing God,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은 함께 나눔이 있고 또 이제 은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간증들을 또 이제 책을 읽고 기도하고 요 근래 이런저런 뭐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뿌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시고 지성적으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고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할까 말까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내 인격이 순종할 거냐 순종 안 할 거냐 이건 뭐 이제 최종적인 몫은 각자 내 몫인 거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쭉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